사실 저도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다면 교회에서 많이 들은 표현, 용어, 그것을 꼽으라고 할 때 꿈, 비전, 그리고 청년 때에는 비저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좀 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만큼 꿈을 많이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형상화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참 귀하게 교훈하는데, 그것을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 풍성하게 이루고 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설교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다. 동물에게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폴레옹이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꾼 꿈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예들을 드렸죠. 교회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한 교회에서 24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게, 목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떤 꿈을 꿨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참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꿈을 꾸고 살아가느냐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것이 현상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올바른 꿈을 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참 귀한 말을 했는데, 아인슈타인 그러면 우리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IQ가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렇게 꼽는다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상상을 하느냐, 어떤 꿈을 꾸느냐, 이것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만이 꿈을 꾸는데, 창세기 6장을 봤더니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잘못된 꿈을 꾼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음을 후회하셨다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한 번 더 재창조하시기를 소망하셔서 홍수 심판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어떤 꿈을 꾸느냐, 이 꿈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건강한 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오늘 설교에 담아봤는데,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게 무슨 사진인가요? 폴라로이드 필름 현상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폴라로이드 그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그 꺼냈을 때 그것이 선명하던가요? 이 폴라로이드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흔들고 바람에 이렇게 좀 더 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렇게 선명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다 해서 어떤 역사되어지는 것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제가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때 아주 급진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신오순절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옳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직통계시라는 말도 쓰곤 하는데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믿음으로 꿈을 꾸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때는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 번도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고 그 꿈을 현실화하는 목동제일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하면서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아마 5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초에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을 꾸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죠. 또한 낮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은 신학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년대 우리나라 신학을 이끌어간 것을 부흥신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하나님의 꿈이 아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잘못된 꿈입니다. 너무 인간 중심적이고 이 세상의 가치를 마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으로 도배해버리는, 이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이 나아야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고 나아가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는 것. 이번에 욥기가 강자로 개설되어져 있는데 욥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그거 아닌가요?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고 잘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일단락 해버린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어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단편적이지 않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깊이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잘못된 꿈 갖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또 하나 분명한 꿈을 갖는 것, 그것도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표가 좋은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 정말 건강한 그런 꿈을 갖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할 때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키워가실 수 있고 현상화시킬 수가 있고 그 꿈을 맛보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권면할 수가 있잖아요. 종종 목사로서 장례를 집례할 때 천국 환송 예배를 하면서 고인이 우리 가운데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떤 때는 그런 말을 꺼내기가 곤란한 장소, 집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적어도 아빠는, 적어도 엄마는 이와 같은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부여잡고 이제까지 왔다. 얘야,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단다. 하나님 그분은 공수표가 없으시단다. 아빠는 그걸 믿거든. 너도 그 길을 가거라. 우리 이런 이야기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더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때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으셔야 돼.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잖아요. 나.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제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냥 제 식의 기도말로 한다면 하나님, 저를 꽉 잡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면 이 기도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귀한 고백을 하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방법, 단계,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큐티,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혼자 쓰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서로 이야기할 때 독대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중요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독대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귀한 것들이 많은데 참 보면은 발견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 발견하신 거예요. 깨닫지.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독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잘 드리며 나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잠언 28장 26절의 의미가 있어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지난주 설교 마지막 챕터 기억하시겠어요? 영감과 감각이 있다. 뭐를 당신은 믿느냐? 이런 말 아니었어요? 여러분,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오늘 뭐 기분이 좋아, 오늘 뭐 어째, 뭐 꿈자리,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거 믿을 만한 거 못 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큰 위기 앞에 첫 번째로 봉착합니다. 그게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앞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양 옆으로는 큰 언덕이, 이거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특별히 정예부대인 전차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모세를 원명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내버려 두느냐. 모세도 답답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어찌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모세와 대화하셨어요. 이 사실을 후대의 시편 저자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무 멋지죠? 근데 이와 같은 응답이 오기까지 모세가 어찌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뭔가 부족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당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간단한 말이잖아요. 좀 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영감을 받으셔야죠. 감각을 믿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도 뽐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3장 27, 8절인데요. 먼저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이 옳은 거예요. 자기가 성경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세요. 회칠했다. 이게 뭔 말인지 알죠? 무덤인데 회칠만 해놨어. 허옇게. 그 속은 어떤 건데? 말하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회칠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28절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뭔 말을 하려고 제가 이 성경 인용했을까요? 여러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지, 사람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거지.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옳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사망의 길이라고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이시지 우리를 믿을 게 없단 말이에요. 종종 인용하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우린 믿을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딱 결론 내리는 게 뭐예요? 나의 도움은 2절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는 영감을 믿어야죠. 직감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감각이 여러분 훌륭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놓고 의미 있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이렇게 20대 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담임 사역은 한 40 정도 되면 좋겠다. 그냥 어림잡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했어요. 생각은 적어도 교인들 앞에 이렇게 설교할 때 그냥 새파랗게 젊은 이거보다도 40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도들 앞에 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냥 그 어린 나이에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 90년부터 이 방송사역을 이제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극동방송에서 해왔거든요. 방송사역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목사니까 이게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며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2년만 당길게요. 그랬어요. 그때 38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도 저 잘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터이니 주님, 저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저를 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약속, 그걸 믿고 제가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도 그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 교회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 길을. 그래서 처음에 그 용인 그쪽 죽전인가 뭐 이쪽에 그 교회가 하나 나가지고 그 교회에 찾아갔더니 그 임시 당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아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자네가 온다면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철떡같이 믿었죠. 근데 소식이 없습니다. 소식이 없.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바지만 내 뜻대로 된 게 잘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잘 됐어요? 무르나 마나. 예? 내 뜻대로 됐으면 난 거기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달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해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38살 되었을 때 첫 번째 목회지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송사역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서부간선도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은 극동방송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또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울 터이니 하나님은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목동제일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요 정도 말하니까 별 감흥도 없고 뭐 눈만 크게 뜨고 계시지, 저에게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너무도 놀랍고 감사한 것은 여기 부임에 와 봤더니 기독교 쪽 방송사가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라디오 2개, TV 4개, 뭐 6개 정도 되는 거네요. 다 20분 안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 일이 그렇게 교회를 또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게 하신 것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있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 나를 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 저를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시면서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혼자는 이거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독불장군은 신앙생활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 생활은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의미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목사님? 이거 물어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소망한다면 그런 질문들을 하시고 답을 하시고 답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나눔이 없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13장 16절에 보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뭐라고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것, 이건 미련한 거예요.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공동체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복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셀들을 보면서 사실 공식적으로는 방학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학을 안 하는 셀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건강한 만남도 갖고 말이죠.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런 나눔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크게 감사요 승리의 거리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꿈을 나 혼자 꾼다면 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꿈을 함께 꾼다면 현실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 그 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며 나간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게 어디 있을까요? 저는 추천하는 게요, 부부가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부부가 그랬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요즘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데 당신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같이 누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독해 하시는데 당신 기억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 주시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부라면, 그런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셀이라면, 목장이라면, 그런 어떤 관계들이 있다면 이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독불장군이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말도 안 들어, 자기 혼자만이 오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러면 실패합니다. 함께 나누는 것, 함께 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 분야에서 이렇게 보면 뭔가를 이렇게 함께 하며 나가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광고에도 나왔는데요, 아기학교도 그래요.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심사숙고해서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그래서 결정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사역 어떻게 나갈 건가, 어하나 모집 그 광고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어머니 학교도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 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같이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을 지금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혼자, 그건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혼자 살아요. 혼자. 그러지 말고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함께 동역하는 사람,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멘토가 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 제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거나 하면은 다 귀하게 은퇴를 잘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고, 또 연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배울 것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목회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저 어른은 저렇게 하셔서 저 목회를 잘 마치셨구나. 아, 저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것은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금 더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면 더 좋겠지요. 말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도 좋고 너무도 감사하다 하는 거죠. 성경 가운데 읽어보세요. 잠언 24장 5, 6절입니다. 먼저 5절을 같이 읽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뭐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얻는 사람이에요. 6절로 가보세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좋은 원로들을 통해서, 좋은 선배들을 통해서, 좋은 멘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으신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도 크게 관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전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참고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때 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1년을 계획하고 또 다른 시간들 계획들을 해나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예배고, 이 예배의 설교예요. 이것보다 더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거든요. 저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앞서는 거예요. 가장 앞서는 거.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1년을 이렇게 목회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을 때 이게 내 목회 우선순위의 1번인 거예요. 그 다음으로 꼽는다면 저는 특세라고 생각을 해요. 특세를 할 때마다 연초도 그렇죠. 이제 우리 고난주간 한번 하죠. 또 9월 1, 2주간 또 이렇게 하죠. 그때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많이 성장하라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열정들을 통해서, 열심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귀하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는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게다가 그 특세 때는 어린아이들이 오잖아요. 청소년들이 오잖아요. 청년들이 오잖아요. 이 영혼들이 너무도 귀한 거예요. 너무도. 한 시간 한 시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1년을 이렇게 스케줄로 봤을 때 가장 의미 있는 게 매주 설교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리고 특세하는 거. 이것이 제 삶의 우선순위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거의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간에 특세를 하게 되는데 그 특세도 벌써 주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포스터도 나오게 될 거고,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목사인 저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더더욱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선택을 하라면 어떤 겁니까?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 중요한 것을 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능률적인 것과 효과적인 것, 이것은 조금 반반일 것 같아요. 능률적인 것과 효과적인 것,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될까요? 능률적인 것은 일을 탁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것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우선순위를 정하며 나갈 때 적어도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관 속에서 맞아! 이것이 나에게 옳아! 우선이야! 나는 이것을 추구할 거야.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5번에 보면 위험 부담은 없는가 살펴보라고 그러는데, 이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말이 좀 표현이 그래서 이거 읽어보자고 하는 건데,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 동안 어느 때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응답을 받았다. 이것이 내게 되는 거지 그냥 왔다. 죄송하지만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게 하신다거나 예배하게 하신다거나 하나님 그분 앞에 더 무릎 꿇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정리하셔야죠.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첫 번째 뭡니까?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정말 필요한가? 두 번째는요,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절대 여러분 세상 말로도 공짜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이게 가치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냐면 주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목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전을 세울 때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사실 강령과 같아요. 정말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거기에 나름대로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스스로에게. 정말 나 이것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가? 이거 주장하면서 끝까지 갈 수가 있는가? 지금 24년 차 오고 있어요. 남은 저의 목회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거 굽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그렇지,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숫자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이 내 목회에 필요한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정열을 바칠 수가 있는가? 얼마나 이것이 내 목회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트럼프라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이 사업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리더십 하는 사람들이 종종 인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뭘 할 때 최상의 것을 기대한대요. 근데 최상의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이 있을 것을 대비한대요. 기대하는 것과 대비하는 것,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양지만을 쫓아가려고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음지를 가게끔 하실 때도 참 많아요. 여러분, 참 많아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한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뭔가 이 사람들, 나는 그 사사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다음에 하나님께 간다면 조금 건방진 말일 수 있는데 질문할 기회가 있다면 거기 가면 다 이해가 되겠죠. 근데 지금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기에 질문을 해본다면 나는 사무엘이 왜 자식 농사에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 다른 사람이, 사무엘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승 엘리가 그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자리 간 거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망나니들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그 제사장을 세운 것이, 사사를 세운 게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요,
궁금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인가? 이게 사람인가?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니 그렇게 출애굽하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아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초 그 특세 때 여호수아를 나누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이 뭐예요? 너무도 이것도 반어법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마음대로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말 하잖아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요단강 저쪽에 있던 신들을 섬기든지 이곳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든지,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인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신명기 28장 그 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 뭐라고 붙일 수 있어요? 무슨 장입니까? 축복장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뭐 떡반죽 그릇이 그런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28장이 여러분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68절까지 있습니다. 68절까지면서 축복장이라고 명명한 그 성경을 보면요, 1절에서 몇 절까지냐면은 14절까지가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뭐예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럴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럴 확률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너무도 귀합니다.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감수해야 될 게 많잖아요. 어찌 보면 이뤄야 될 것도 있고요, 어찌 보면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머뭇머뭇 드시지 말고 우선순위를 딱 정해서 그 가운데 잘라내고 제껴내야 될 것들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저는 이런 생각 종종 하거든요. 뭐 어찌 보면은 저는 참 목회하면서 참 꽃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모진 고난을 다 그들로 겪게 하세요. 이유가 뭔가 살펴봐요.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고난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림 두 가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먼저 그림이에요. 야구장이거든요. 저 야구를 점수를 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 치거나 아니면 볼넷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1루를 거쳐서 2루, 3루에서 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루를 거치지 않고 점수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야구를 모르시는 거죠. 1루를 거치지 않고 점수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1루를 통과하게 하신다고요. 그건 놓치시면 안 돼요. 또 아까도 뭐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이상하고 엉뚱한 데서는 그런 얘기를 또 안 한다고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합니다. 또 하나의 그림.
뭐 같아요? 서커스 이렇게 보면은 그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쪽 그네로 옮겨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음 사진, 저런 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거거든요. 이쪽 그네를 타다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 아까 걸었었잖아요. 근데 이쪽 걸 놓지 않고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나요? 말 좀 하고 살자니까요. 없어요. 이걸 놔야 일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거 놓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또한 이거 잡지 않았으면 이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걷게 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있고 이게 다 합력하여서 인류를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놔야 건너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꿈을 키워가세요. 그 꿈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멋지게 살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크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